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언약입니다. 아비멜렉은 앞에 20장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 일에 간섭하심으로 그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이 일을 간섭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후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에 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운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앞에 20장에서는 자녀의 약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가 나타났다면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사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찾아왔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여러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베푸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도 바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사람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또 온정을 베풀기로 맹세한 후에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족장이 그 나라 왕을 책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오늘 말씀 34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블레셋 족속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라랑 아비멜렉이 22절에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협력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 땅의 우물을 샀습니다. 그 우물을 힘으로 뺐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권을 결코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그것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예가 됩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권위를 인정을 받고 감동을 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과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서 죄를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값을 치르고 산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담대히 나갑시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세상을 책망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복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더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되고 은혜로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딛는 자리마다 믿음을 심고 그곳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다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